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가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결국 한 숯불에서 한 수양을 준비해 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역시 내 믿음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내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 이름이 이레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고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하신 하나님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곧 여호와 이레의 성취였고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토록 오랜 기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그 구조 위에 우리가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쉽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잘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맹세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야 위에 사람이 맹세를 안 지켰을 때는 위해를 가는 겁니다. 너 왜 맹세 안 해? 네가 나한테 맹세한 것을 왜 안 지켜? 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맹세를 받는 것이지 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가 맹세 받아봤자 내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자에게 맹세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에게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만약에 행놓고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신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인 여호와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맹세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셔서 자기를 가리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오전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드렸던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딱 꼬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네가 아끼지 아니했구나. 내가 너처럼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벗으로서의 그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이삭이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삭이 자기가 자기를 불태울 그런 뗄감 나무를 싣고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마침내 그가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단 말이죠. 그거 역시 오전에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느냐 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도 지금 독자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었는데요. 그걸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하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맥상 보면은 한 가지가 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주시고 성취해 주시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맥과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루어주십니다. 물론 하늘의 별과 하늘의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아기를 줬어요. 이삭을 줬단 말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주신 약속이었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 성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이 생겼다?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아들을 진짜 주셨네?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이 씨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히 먹칠을 당할 거야. 그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이삭을 바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한 것을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하는 이 구도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구도보다는 이 구도가 훨씬 성경적이고 문맥상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믿음을 줘요.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 옳다 해주고 또 성취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건만 딱 떠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이삭을 바칠 정도의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이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 어딘가? 여기에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형성되어진 믿음을 통하여서 행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단 말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행위가 나타나요. 무슨 행위? 반드시 우리 주님 또 오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그 행위가 나타나서 믿음의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구나.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지만 이 구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물론 애굽에 가서 생육 번성이 되어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준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취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죠. 그러니까 네가 믿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가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2000년 후의 역사가 한 줄로 쫙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지금 알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과 성취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형성되어졌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도 주여 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이리 영광스러우신지요. 당신이 하신 일을 해보니 정말 당신은 여호와의 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온 자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역사 섭리 속에서 당신이 해나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통해서 유실론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이 구도는 우리로 하여금 유실론적인 역사관을 갖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유실론적인 역사가 없잖아요. 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물질, 유물론자주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근원은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동 생산은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노동이 생산이 되어져서 우리의 역사를 진행해 간다. 이것이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유물론적인 역사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라 뭐예요? 유실론적인 역사입니다. 계몽주의 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계몽주의 역사관은 인간의 이성이 어떤 유토피아를 딱 설정해 놓고 우리는 이걸 향해서 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다가 우리가 역사를 진행해 가다 보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갔는데 19세기, 18세기에. 근데 웬일입니까? 19세기 넘어가고 19세기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0세기에 더불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이 꿈꿨던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를 설정해놓고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갈 수 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꿈이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요. 혼란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물질, 하나님께서 이 이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1차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도구는 물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이루어가는 도구들 뿐이고요. 근원은 하나님이 유실론적인 역사관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관의 근본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 내 개인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의 역사, 더 나아가서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약속한 대로, 작정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고, 그 역사관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고요.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물질에 의해서 역사관이 형성되어진 자들은 해석 자체가 틀리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삶에 있어서 괴로운 겁니다.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유실론적인 역사관에 의해서만 해석이 딱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삶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의 기준, 어떠한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과거를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지금 섭리해 가시는구나.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첫째 목적하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더불어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사건임이 틀림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의 역사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도 이 구도가 나오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도 이 구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구도가 우리의 역사관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실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했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결과로까지 가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 2일 후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세가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르마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자, 2일 후에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남편 나홀에 대한 계보가 나와요. 이게 왜 필요한가?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아주 적절하게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번 족보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사라죠. 사라 해가지고서는 누구를 낳냐면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굽니까? 나홀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나홀. 그리고 나홀은 나홀인가요? 나홀인가? 홀이에요? 홀. 나홀은 아니죠. 나홀. 네, 나홀. 그 다음에 나홀은 밀가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 둘에서 자녀가 8명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8명 중에 제일 말째가 누구냐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 나타나요. 부두엘이 왜 나타나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왜 중요하냐면은 부두엘에게서 자녀가 나타나는데 자녀가 누구냐면은 라반입니다. 라반하고 리브가예요. 아시겠죠? 왜 제가 좀 이 구절을 적는지.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누구를? 자, 부두엘과 이삭은 사촌간이에요.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은 몇 촌입니까, 그러면? 5촌이잖아요. 5촌 동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일로 시집을 간단 말입니다. 네? 동생이 아니고 조카죠, 조카. 그죠? 조카죠. 맞죠? 지금 이삭과 여기가 부두엘이 같은 사촌이니까. 5촌 조카죠. 자, 리브가가 일로 이삭에게 이사를 와요. 시집을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에서가 낳고 야곱을 낳습니다. 그죠? 야곱을 낳아요. 근데 라반은 누굴 낳냐면요, 또 레아, 라헬을 낳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자,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8아들이 낳는데 그 중에 부두엘을 딱 부각시키잖아요. 부두엘이 리브가가 낳더라 하는데 라반은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나 뒤에 가서 역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가 납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가 나고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습니다.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에게 시집을 갑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되어지죠. 둘이 다 아내가 되어집니다. 야곱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홀의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리브가가 딱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레아와 라헬 다 나옵니다. 자, 리브가를 딱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이 낳기도 전에 이들을 통해서 리브가를 다 준비해 놓고, 같은 장소가 틀려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있고 이들은 하란에 있습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시간도 틀리고 그들이 태어난 것도 다 틀려요.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준비하시면서 누구를 준비했냐면은 리브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시간도 틀리고 공간도 틀리는데 이삭은 까맣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섭리해 가시는데, 바로 리브가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중에 야곱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을 다 준비해 놓고 나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전능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는데 여러분 기억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 다음에 만나겠다. 저는 서울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기 경남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가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태어났습니까? 누가 내 아내가 될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 속에서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동생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걸 뭐하러 이릅니까? 가서.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했다. 리브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인연이 그렇게 해서 소중한 겁니다. 불교에서야 이 생에서 한번 옷깃을 스치는 것이 전생에서 수억만 급 뭐예요? 겁에 그 인연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한번 옷깃이라도 스친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지구 땅에 70억입니다. 70억 중에서 몇 명이나 만나고 여러분이 죽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평생 몇 명 만나고 죽을 것 같아요? 70억 중에. 겨우 그냥 몇 명 안 되는데 그 안에서는 아웅다웅 싸우고 이러지 말자고요, 정말.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그냥 몇몇 명이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보지 못하고. 말 한번 대화 못 나누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밥을 한 끼 먹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나로 그 만남을 만들어 놨겠냐 말이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이유로 만났든 간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태어났는데 어느 지역에 누가 열심히 태어나서 잘하고 있어요, 막. 그게 내 아내가 될지 내 남편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고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에 만나게 하여튼 역사가 다 다른데 와 보니까 여기서 만나게 돼가지고서 결혼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야,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역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걸 알아야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 섭리 속에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훨씬 지금보다 더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의 이 사건, 이 나흘의 이 계보는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할 거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걸 이룰 곳을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거 하나 지금 보여주고자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이렇듯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뭐든지 다 준비해놓고 섭리해 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린 횟수가 있어요. 누리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만큼 누리고 살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후에 죽을지, 2달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오늘 당장 죽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횟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정해놓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릴 횟수 다 누리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자기 생명 다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죽었네. 그건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그 시각이 다 누린 거예요. 5살을 살든 10살을 살든 2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횟수를 딱 정해놓고 보냈기 때문에 그 정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짝같이 그냥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살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언제 내가 죽을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쉬게 해주면 또 편안하게 쉬다가 그렇게 우리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살아도 자기의 누리는 횟수가 127세를 딱 누리고 그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헤브론 땅 곧 기랏 야르바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랏 아르바의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의 옛날 성읍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곧 가나안 땅, 그 헤브론 옛 지명입니다. 헤브론은요 역사적으로 좀 역사가 깊습니다. 민수기에 가면은 헤브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애굽 땅 그 소안이라고 하는 지역보다 7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졌다. 헤브론의 도시가 성립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좀 역사적인 면을 봤을 때는 유수가 깊다는 것이죠.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장차 갈렙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갈렙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헤브론 땅을. 그러니까 유다죠. 갈렙이 유다 족속 아닙니까? 그 땅이 유다 족속에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옹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헤브론에서 지금 사라가 죽고 거기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게 되어지는 사건이 23장에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사라가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해적 속에 갑니다. 그 땅이 해적 속에 이제 살고 있었으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있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땅은 현재 자기 땅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다, 나는 여기 잠깐 거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나그네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단어 속에는 자기는 이 땅이 자기의 정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단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은 이 기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기업은 단지 이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실상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그렇게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만약에 본향을 그리워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갈 본향이 있었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도 있고 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데 본향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곳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틀림없죠. 그런 현실적인 것 그리고 신령적인 것을 함께 포함해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죠. 해적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군주, 우두머리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북방 연합군과 싸웠던 그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행했던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줬던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높은 자로 세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당신의 명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거나 잘 골라서 하시면은 우리 해적석들은 다 당신에게 선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소스를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정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받은 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굴인데 저 막벨라 굴이라고 있는데 그 굴을 저에게 좀 파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공짜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무료로 내가 그것을 받고 싶지는 않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굴을 나로 하여금 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 굴을 원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에브론이 해적석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적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 굴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에브론이 자기 굴을 마음대로 주겠습니까? 자기가 무상으로 대우하진 않죠. 그러나 이게 이제 고도의 장사의 고도의 기술이죠. 에브론이 드디어 장사의 기술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굴을 만약에 그 굴만 사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굴이 놓여져 있는 밭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밭에서 나는 세금, 밭으로 말미암은 세금은 에브론이 결국은 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굴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굴을 소유하고 있는 그 밭을 함께 팔아야 에브론은 세금을 거기서 안 내게 되어지잖아요. 그것까지 에브론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그러지 마시고 이 굴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밭까지 이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아브라함의 성정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공짜로 무료로 양도해 준다고 해서 그가 받을 사람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아니면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밭까지 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굴만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밭까지 사라는 이야기구나. 벌써 아브라함이 알아듣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밭까지 살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청합니다. 에브론이 하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그냥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유 됐습니다. 뭐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땅값은 400세겔입니다. 먼저 땅값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찌 그걸 받겠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땅값 400세겔을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요 장사가 이게 보통의 수단이 아니다 지금. 그 400세겔은요 그때 당시의 값으로 보면 뭐예요?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사실은. 아, 저 사람이 내 굴을 필요로 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좀 과하게 불러도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값을 질러버린 거예요. 아니면 달라요.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15절에 나타나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셔서 땅값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 아니죠. 16절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은 400을 줘버립니다. 알았습니다. 해서 은 400 주니까 에브론은 두말 없이 받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 등기를 할 때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 등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정을 받으려면 그때 당시에 성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래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공공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 성문이. 그 성문에서 족장들이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성문 앞에서 모든 족속, 해족속도 있고 무슨 족속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족속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증인으로 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무상으로 양도했으면은 나중에 에브론 후손들이요 자기의 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우린 돈 받고 이거 안 팔았다. 그냥 줬다. 그냥 이 땅 더 달라. 이러면 나중에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값을 그대로 주고 좀 비싸더라도 그 땅을 사게 되어지고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증인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해족속 지도자들 앞에서요. 이 에브론 땅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땅을 그렇게 돈 주고 살려고 하는가?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그것을 매장지로 삼은 겁니다. 그 믿음의 그것도 행위죠. 역시 믿음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본영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가서 장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그네인 그 땅에서 후퇴어 그 땅을 사가지고서는 자기 소유지로 삼고 거기에 누구 들어간 줄 아십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사라 들어갔죠. 야곱, 이삭 들어가죠. 리브가 들어가죠. 야곱 들어가죠. 레아 들어가죠. 이 막벨라 굴에 그렇게 계대별로 다 들어가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애굽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절대 여기다 묻지 말고 어디로 가라? 우리 조상들이 삼았던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는 그 야곱을 데리고 막벨라 굴에 장세를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죽을 때 마지막 유언할 때 꼭 그런 유언을 하죠. 너를 절대 나의 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이 애굽 땅 이방인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나는 반드시 믿노라. 우리 후손들이 그 땅으로 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에 꼭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에 가거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을 그 후손들이 듣고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을 메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힘을 작용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매장지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여기 올 것이니까. 여기다 나는 우리의 몸을 담아도 이걸 여기 땅을 사가지고 이 땅에 내가 매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지. 내가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그 땅을 사고 소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정말 400년 후에 그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 있는 그 땅에 막벨라 굴에 가서 그들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들이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 우리 믿음의 약속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매장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묻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갈 본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함께 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는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그 소망대로 그 약속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2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갖는 믿음의 한 방편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이 23장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오후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